특성 참 좋지요. 예, 장조영제님의 아주 프로페셔널한 특성으로 인해서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특성, 그 특성곡이 너무나 아주 좋은 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를 보기 원하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또 거룩한 말씀, 또 구원과 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들입니다. 제가 지난 에베소서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다만 이 부족한 제가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이 큰 아주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을 줄 아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요절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노래 가사와 같이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고 계심을 인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영혼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을 정말 1억 분의 1도 드러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에 2부 레크레이션 순서를 통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꼭 한 달 후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또 그런 풍성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첫 1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뭘 받았죠?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실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시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복을 깨달아가는,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감격스러운데 나중에 신앙생활 5년, 10년 할수록 신앙생활이 약간 재미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마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관심과 소원만 있다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를 통해 죄사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만유 회복과 통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인식이 다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간절한 기도입니다. 특히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칠부 교회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5, 16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의 양떼들이 예수님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이 사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곧 믿음이 분명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서로 사랑의 교제, 코이노이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칠부가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잘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살펴봅시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는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더 깊이 알 수 있고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되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무리 용을 써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다 통달하여 알고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 대신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주시도록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한 바울은 이제 또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 18, 19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란 영어 성경에도 나오듯이 영적인 눈, spiritual eyes를 말합니다. 그 영안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spiritual eyes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두 제자가 낙담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십자가 사건과 있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님 자신에 관한 내용을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기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 도착하여 함께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동행했던 그분, 떡을 떼어주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심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고 함께 걸어가도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들, 또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극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세 가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실 때, 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겠죠. 부르시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누구 장관으로 부르고 누구 비서실장으로 부르고 누구를 부를 때는 다 부르는 그 목적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곧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으실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불렀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고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구나. 저는 아주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를 이런 크고 놀라운 소망 가운데 공통적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개별적 부르심의 소망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의 본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는 출애굽의 지도자를 위해 소망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 어둡던 엘리 시대를 깨우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이 그 미션을 감당하는 독특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부르실 때, 에스더를 부를 때, 마리아를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사도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두 그 개별적인 그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그런 공통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개별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경하는 박아브람 목자님을 부르시는 데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 다한 형제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신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우간다의 임누가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이런 사람처럼 분명하게 그 소망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곰곰이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저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제가 깨닫게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생각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두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당신의 기업 삼으셨습니다. 신명기서 9장 29절,
시편 33편 12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신자들이 곧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우리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 오늘날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깨닫습니까? 우리 각 개인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그 기업, 영광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사람을 볼 때, 우리 최인성 형제님을 볼 때, 인성 형제님,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신 분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여호수아,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인지 이제 알겠구나. 이 아이덴티티와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존재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옆에 사람을, 우리 여기 보는 사람들을, 우리 다가미 중고 선생님을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그리고 또 자신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가치관, 뭐 여러 가지 책에서 나를 평가하는 가치관, 뭐 심리학적으로 평가하는 온갖 것으로 복잡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오! 먼지 같은 그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어 영광이 풍성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관악칠부 한 분 한 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남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저희 관악칠부 한 분 한 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신약의 교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무엇이?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고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역사가 여러분 뭐 돈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시껄렁한 겁니까? 백조 천조 물해경을 줘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원자폭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금요일에 수시 면접생을 만나러 사범대 가서 2023 예비 그 수험생을 한 분 만나고 왔는데요. 근데 그 선배들이 방해를 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대화했나? 근데 선배가 쫓아오더니만은 일로 오라고 하더니만은 뭐 이렇게 무슨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됐다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전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새내기 정주영 형제님이야 그 형제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귀하게 보이고 이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입증하는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 관악 7부 교회 가운데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관악 7부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특히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효수아 형제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효수아 형제님의 얼굴이 요즘 평안한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최인성 형제님 가운데 역사하여 오늘 너무도 이렇게 그 악기 이름 뭡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목자님들과 사모님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일본어 선생님과 박선영 선생님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느끼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느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느끼고 싶으니까 많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많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만물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만물의 머리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네덜란드의 수상으로서 지금의 네덜란드가 되게 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고, 한 개의 머리에 1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존재 전 영역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못할 것은 단 한 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카이프의 이 말대로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로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직장도, 사회도, 국가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서, 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모든 전 사회 분야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에 속한 것들은 거룩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속되고 헛되다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로 사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관악7부 교회 멤버들이 교회 안에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썰모 있고,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은 썰모가 없든지 아니면 그것은 썰모가 낮다. 이건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되심을 잘 모르는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대학원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글자가 작아서 그런데 저쪽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우리예요. 이렇게 딱 나왔네요. 그죠?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잘 배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관악칠부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관악칠부를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관악칠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 몸배들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일지라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통치권자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목사도, 또 저 같은 목사도, 장로도, 교황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자신이 그 교회를 개척하였고 평생 섬겼다 하더라도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순간 월권을 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관악칠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관악칠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시작. 관악칠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는 관악칠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써 각종 은사를 주심으로써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계속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각 구성원 되는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관악칠부 교회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악칠부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며 또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예수님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크신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따가 이제 식사하실 텐데요. 서로서로 아주 존귀하게 여기며 식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관악칠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도 영광스러운 말씀, 너무도 깊은 신령한 말씀을 이 부족한 자가 섬겼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관악칠부 성도들도 다 풍성히 깊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지를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주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